오늘은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이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우리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 제자훈련 교재인 예수님의 사람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어요. 사실 두 권이라 꼬박 2년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20년 첫 주일부터 했더라고요. 첫 주 수요일부터. 그러니까 2년을 꼬박 했지요. 내용이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한 줄로 딱 줄이면 뭐냐?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성도의 삶이 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성도의 삶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최고란 거잖아요. 예수님이 최고예요. 그 어떤 것으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따라간다는 거예요. 최고인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것, 그게 나는 죽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의 삶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단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겠지요. 그래야 그분이 최고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고 높여갈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고 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건지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알려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교회에 나오면 될까요? 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교회를 다녀도요,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계셔요. 예수님 모르고 예수님을 주인 삼지 않은 분들도 꽤 많습니다. 직분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되신 분들도 적지 않아요. 자, 그러면 교회만 다녀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알려면 기도하면 될까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될까요? 물론 기도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기도도 충분한 답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만으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도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것이 우선이 될 때만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참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성경 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가 바로 성경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 채로 기도만 열심히 한다? 이거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이상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성경만 열심히 본다? 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되었습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조명해 주심,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령의 빛 비춰 주심으로 봐야지만이 그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원한다면 바로 이 성경을 딱 중심에 놓고요. 그리고 그 성경이 주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날마다 빚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성경을 이제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뭐냐? 성경 66권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어떤 성경이고 어떤 내용이 있고 뭐 어떤 구조를 갖고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 내용 이삭을 바치는 것은 이것을 상징하고 예수님을 예표하고 이런 것들을 다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공부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자, 다른 하나는 뭐냐? 성경의 66권을 주제별로 요약하고 정리해서 보는 겁니다. 이걸 흔히 뭐라 그럽니까? 교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리.
그러니까 교리는 성경에 없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성경 말씀을 일종의 뭘 만드는 거예요? 모델 하우스를 만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모델 하우스. 여러분 모델 하우스 가보셨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것 같네요. 저는 지나가다 본 것 같은데 대충 딱 밖에서 봐도 보여. 무슨 아파트 하면은 모델 하우스 하면 그 아파트가 앞으로 이렇게 생겼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 하우스를 들어가면 이 아파트는 거실이 어떻게 생겼고 부엌이 어떻게 생겼고 안방 작은 방은 어떤 배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교리도 이와 비슷합니다. 교리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걸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성령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걸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닌다는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의 원래 뜻은 이런 겁니다. 교회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라는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이런 존재입니다. 이걸 다른 데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뽑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인간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다 뽑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뭡니다. 지옥은 뭡니다. 이 지옥 같은 건 불교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다른지 모르는 거예요. 세례나 성찬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이렇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비게이션 같을 수도 있겠죠. 자, 성경은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셔서 공부할 때 제대로 깊이 있게 배울 수가 있어요. 특히 교리를 알면 성경의 전체 내용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좀 더 쉽게 선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 이렇게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선명하게 쉽게 알다 보니까 이단이 유혹을 해도요 그것을 쳐낼 수가 있어요. 뭐 예수님이 창조되었다는 둥 이런 식의 얘기를 할 때 그건 아니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교리를 공부하시고 나면은. 그래서 교리 공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2022년 한 해 동안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는 것을 배우려고 해요. 여러분 교리 문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또는 요리 문답이라고도 합니다. 이게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은 교리 문답을 다 하셨어요. 세례 받으셨죠? 세례 받을 때 그 조그만 책자로 공부하시잖아요. 그게 문답이에요. 교리 문답이에요. 그게 교리 문답입니다. 요리 문답이라고 할 때는 음식 만드는 법을 주거니 받거니 질문하고 답하는 게 아니고 전 그런 줄 알았어요. 교회에서 요리할 때 어떻게 될 것이냐 어릴 때 그랬어요. 요리 문답은 중요한 교리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중요한 교리 하셨어요? 그래서 교리 문답, 요리 문답 하는데 이제 올해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를 봅니다. 물론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칼빈 목사님도 교리 문답을 만드셨고 루터, 종교개혁을 한 루터도 교리 문답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하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이제 장로교, 전 세계 장로교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교리 문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교리 문답이에요. 그걸 중심으로 세례 교육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이 교리 문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제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으로 하지 않고 그것으로 하지 않고 그 교리 문답으로 하지 않고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으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그 교리 문답보다 이게 훨씬 종교 개혁 가까운 데 쓰여졌어요. 훨씬 가까운 곳에 쓰여졌고 종교 개혁의 정신을 더 잘 발휘하고 전 세계적으로 더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교리 문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선 이걸로 함께 보려고 합니다. 교리 문답은요. 종교 개혁이 혹시 언제 루터가 95개 반박문 딱 하셨는지 아세요? 좀 됐어요. 1517년 요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이 교리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나온 게 46년 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비교적 이른 시기에 나온 겁니다. 1563년 정도에 나왔어요. 그런데 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일까요? 자, 하이델베르크가 뭡니까? 예, 도시 이름이에요. 어디 있어요? 독일에 있어요. 가보셨어요? 뭐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는데 안 가봐서 모르겠네요. 여튼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에 있는 도시인데 이 하이델베르크라는 도시에서 만들어져서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만들어지던 시대에 이 하이델베르크를 다스리던 성주가 있었습니다. 뭐 시장일 수도 있고 도지사일 수도 있겠죠. 예, 그 성의 성주가 프리드리히 3세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개신교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기 성에 사는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몰라. 그리고 막 또 중구난방이야. 막 루터를 쫓아가기도 하고 칼빈을 쫓아가기도 하고 멜랑스턴 쫓아가기도 하고 막 너무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바른 신앙에 대해서 좀 공부를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전문 신학자 2명을 불러다가 성경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좀 만드십시오. 해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주 쉽게 만들었어요. 질문이 몇 개? 129개. 그러니까 129개의 질문과 답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답하는 형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1번 질문, 2번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려고 해요. 오늘 길지 않아요. 근데 이 1번하고 2번은 이 전체 129개 전체 질문, 이 두 개를 빼면 127개겠죠. 이 전체의 서론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에 대해서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려고 할 때 그럼 제일 먼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그걸 묻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그 뭐 사소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바로 본문 내용으로 볼게요. 자, 주보에 실려 있기도 하고 오늘 모니터를 통해서 봅니다. 이제 주보에 계속해서 나갈 거예요. 매주가. 그러니까 미리미리 한 번씩 읽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문제를 딱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답에 해당되는 것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안은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온갖 영혼이 모두 미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께서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치러 주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는 나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듯이 주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실로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나의 구원을 이룹니다. 내가 주의 것이기에 주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고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십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위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2문. 이러한 기쁜 위안 속에서 살고 죽기 위하여 당신이 알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있습니다. 첫째, 나의 죄와 그 비참이 얼마나 심각하며, 둘째, 어떻게 그 죄와 비참에서 벗어나며, 셋째, 어떻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것인가 하는 일입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이제 그 다음 본론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툭 던져 놓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단 하나의 이유를 고르라면, 얘기하라면 뭐가 될까요? 이 세상에서 교양인으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때로는 성경에서 처세술, 내가 좀 부자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경제서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는 목적이 부자로 살기 위한 것도 아니지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암송하면 머리가 좋아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 학습법으로 유명한 지금 목사님 되셨죠? 그분은 매일 그 잠언을 읽고 뭐 성경을 달달달하고 그랬더니 뭐 서울대를 뭐 수석으로 졸업하셨다나 하여튼 뭐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보면 머리가 좋아진다. 그건 뭐 분명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나 그게 성경을 보는 목적 첫 번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지요. 그러나 성경을 봐야 되는 최고의 이유, 하나의 이유만 찾으라면 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본다? 그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의 최고의 이유를 들려면 그것은 뭐냐? 바로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바른 길이 뭐냐?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르는 그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더 간단히 말해요.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에 있어요. 예수 믿는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은 달리 말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아직 예수를 모르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똑바로 모르면 예수를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는지를 모른 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에서 복받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사람이 적지 않잖아요. 왜요?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또는 성경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세상에서 속칭 부자로 살게 해주실 수 있지요. 건강하게 살게 해주실 수 있지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해주실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게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얘기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조금 다른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위안,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 하이델베르크가 독일에서 쓰였다고 그랬죠? 그럼 무슨 말로 쓰였겠습니까? 독일 말로 먼저 쓰였겠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이렇게 번역을 대부분 많이 했고, 더 좋은 번역은 뭐냐면 위안입니다. 위안. 그런데 독일어는 이렇게 써 있어요. 띄워주세요. 읽으실 수 있으세요? 그냥 우리 흔한 영어식으로 하면 트로스트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아까 검색을 해봤어요. 어떻게 읽는지 발음을. 토스트. R자가 약간 묵음 같아. 그래서 토스트? 하여튼 그렇게 읽어요. 근데 저렇게 쓰였습니다. TROST. 독일어로 저렇게 쓰였어요. 저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위로라고 말하는 건데, 원래 좀 더 나은 뜻은 뭐냐면 우리는 위로할 때 뭐 이렇게 아플 때 괜찮아, 어이구 할 수 있어, 괜찮아, 이런 거 위로잖아요. 근데 저건 위안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평안, 이런 것이 좀 가깝습니다. 편안함, 안락함, 안정감, 이제 이런 의미가 좀 더 강해요. 그래서 트러스트, 저 독일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 영어의 신뢰를 뜻하는 트러스트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토스트라는 저 말 속에, 저 위로, 위안이란 말 속에서 이 하이델베르크가 의미하는 게 뭐냐? 확실한 신뢰 속에서 누리는 평안, 또는 확실한 신뢰 속에서 누리는 안심, 또는 확실한 신뢰 속에서 누리는 위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위로해주는 그거보다 더 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확실한 신뢰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평안, 위로, 위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구원이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정말 다양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위안을 받습니다. 위안 받는 거 많아요. 예를 들면 몸이 아픈 분들은 뭘 되찾으면 위안을 찾지요? 건강. 아픈 게 나으면 위안을 찾는 거예요. 건강을 되찾으면 위안을 찾는 거예요. 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에게 위안이 뭡니까? 필요한 돈이 채워지는 거죠. 지금 배고파 죽겠어요. 그런 분에게 위안이 뭘까요? 먹는 겁니다. 먹는 걸 먹으면 그 사람은 그 음식 때문에 위안을 찾는 거예요.
지금 취직이 너무도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위안은 뭡니까? 원하는 직장 들어가는 게 위안입니다. 최고의 위안이죠. 지금 사랑이 너무너무 필요해. 자기는 너무너무 사랑하고 싶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게 최고의 위안이 됩니다. 2년째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안은 뭡니까? 코로나가 사라지는 거죠. 코로나가 소멸되는 거죠. 그냥 백신 좋은 거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코로나가 소멸되는 게 최고의 위안인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지금 제가 말한 이런 위안들은요, 사람이 평생 동안 한결같이 누릴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어떤 사람도 지금 말한 그런 뭐 돈, 음식, 직장, 사랑 이런 것들로 막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게 다 위안으로 온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왜냐? 이런 것들은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기복이 심한 것들입니다. 설령 조금 거짓말을 보태서 평생 이런 것들로 위안들을 누릴 수 있다고 해도요, 여기에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 죽으면 끝나요. 죽게 되면 내가 살아서 누렸던 수많은 위안들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죽은 사람에게 돈이 무슨 소용이 있고,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고, 건강이 무슨 소용이 있고,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죽었는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죽은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게 한 가지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죄입니다. 죄의 문제는 죽음 이후로도 계속해서 연결이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죽은 후에 영원한 위안을 누리지 못한 채로 지옥에 영원히 머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로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로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갇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사람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차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은요, 추워요. 음산해요. 어둑어둑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시궁창이 흘러가서 막 고약한 냄새가 그냥 코를 찔러. 그런 곳에 갇혀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그래서 나 배고파 죽겠네 소리를 질렀더니 간수가 맛있게 구워진 바삭바삭한 치킨을 갖다 준 거예요, 세상에. 그래 이 사람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치킨을 허겁지겁 먹었어요. 그리고 배고픔을 잊었어요. 이 사람이 치킨 덕분에 위안을 얻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이 치킨 먹고 위안을 얻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옷이 너무 낡은 거예요. 막 여기저기 다 터지고, 안 그래도 추운데. 그래서 막 간수한테 옷 좀 줘 이게 뭐야 막 또 막 징징거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근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간수가 백화점에 가더니 명품샵에 가가지고 1,000만 원짜리 옷을 사온 거예요. 그리고 그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그 1,000만 원짜리 옷을 준 겁니다. 이 사람이 막 입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명품 옷을 입다니. 그래서 감옥에 갇힌 채로 쇠사슬에 묶인 채로 그 명품 옷을 입고 그 옷 덕분에 위안을 받은 거예요. 1,000만 원짜리 옷이다. 그리고 위안을 받았어요. 그리고 좋다고 날뛰다가 감옥에서 앞으로 꼬꾸라졌네. 그래가지고 코가 완전히 깨졌어요. 코뼈까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래야 또 아파 죽겠다고 나뒹구니까 이번에는 의사를 들여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진 코뼈 수술을 해줬어요. 근데 원래 이 사람이 코가 좀 낮았거든요. 근데 수술하면서 앞에 아예 코뼈까지 높여줬어요. 이 성형수술까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술 끝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코뼈 부러졌더니 코까지 높아졌다고, 나 성형수술했다고. 와, 연예인 같지 않냐고. 이러면서 코 수술한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높아진 코로 이 사람이 또 위안을 받았네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위안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신세는 어떤 신세입니까?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예요. 발은 쇠사슬에 묶여 있어요. 춥고 음산하고 어둡고 냄새가 가시질 않는 곳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치킨에게 위안을 받고 비싼 옷에 위안을 받고 뭐 코를 아무리 높여서 위안을 받아본들
이 사람에게는 결정적인 위안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자유라는 겁니다. 자유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에 갇힌 자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본적인 위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진짜 위안, 유일한 위안, 참된 위안은 뭡니까? 쇠사슬을 풀고 그 감옥에서 나와 자유롭게 사는 것이죠. 그 위안을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세상의 것들로 위안을 삼는 게 이와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쇠사슬에 묶인 채 있으면서 그냥 치킨 줬다고 좋아하고 옷 입었다고 좋아하고 뭐 코 수술했다고 좋아하고 이러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냥 그거와 똑같습니다. 갇힌 채로 있는 것과 똑같아요. 돈이 무슨,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겁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요, 결국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반드시 알게 돼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나에게 자유가 없구나, 참된 평안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영혼의 진정한 위안을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그 깨진 관계가 주는 그 불편함, 그 하나님과 깨진 관계에서 오는 그 공허함을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그런 것들을 다 넘어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나 하나님과 친한데, 이러면 최고죠. 그러나 아직 이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공허함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제1문은 이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예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몸과 영혼 전부가 유일하게 위안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그럴 때 우리의 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를 타는 데서 어디로 옮겨갑니까? 번지수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편입되었기 때문에, 양자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구원을 보장해 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일문 답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신다. 이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가져온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그 어떠한 고난이나 실패도 겪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뜻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이 세상 살면서요, 사람이라면 고난 와요. 어려움 겪습니다. 실패 겪을 수 있어요. 저 말은 뭐냐? 예수님을 통해 받은 그 구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빼앗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할 때 뭐 한다는 겁니까? 이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길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게 일문이에요. 이제 정리할게요.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위로, 위안은 바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이것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위안을 누리게 해줍니다. 이 영원한 위안은 누굴 통해서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이 말해준다고요. 그래서 예수가 없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깨닫는 자만이 그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마지막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 25절 상반절. 자, 시작.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와, 나 비참한 사람이구나. 나 비참한 사람이야. 세상적으로는 다 가졌잖아요. 세상적으로는 상위 1% 인생이었다고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내가 천하의 비참한 자였구나. 이 사망의 늪에서, 사망의 늪이 뭡니까? 죄의 문제, 죄의 문제. 누가 이 영원한 죄의 문제에서 나를 건져줄 수 있겠는가? 이걸 깨달은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가 있구나. 하이델베르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바로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 영원한 위안을 받기 위해 해결해야 되는 그 죄의 문제,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주님과 동행하는 자만이 그것을 이기며 살 수 있고 감사로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의 비참함을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죄의 비참함을 벗어난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이제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갈 것입니다. 하나하나 배워가실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체질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